야고보는 성도들 안에 있는 싸움과 다툼의 문제에 대해서 권면했고 비방과 판단에 대한 문제도 권면을 했습니다. 싸움과 다툼의 문제에서 중요했던 것은 뭐냐면 시기할 정도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깊고 넓은 사랑을 놓치고 있었다라고 하는 문제였고, 또 비방과 이 심판의 문제, 비방과 판단의 문제에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잘못된 태도였음을 야고보는 분명하게 지적을 했지요. 이제 야고보가 오늘 본문에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지혜에 대한 부분인데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놓치고 싸움과 다툼의 중심에 있는 성도,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놓치고 비방과 판단의 중심에 있는 성도들은 결국 자기 지혜로 살아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지혜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우선의 가치로 두지 않고 자기의 이익과 어떤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고 자기 마음, 자기 목적, 자기 성공만을 앞세우며 살아가는, 그것을 자기 지혜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기 지혜를 가지고 자기 지혜를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자기 지혜로 살아가는 것은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한다 한들 그 성공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성공이고, 그 성공은 지혜의 결과가 아니라 결국은 어리석음의 결과라고 하는 것. 이것이 야고보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근데 그 지혜에 대한 강조를 하기 위해서 당시에 대표적인 하나의 예를 끌어오는데, 그것이 바로 장사에 대한 예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초점은 사실 장사하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장사하는 것을 예로 들어서 자기 지혜로 살아가는 자에 대한 특징을 드러내는 본문이라는 것을 좀 전제하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3절과 14절을 함께 읽습니다. 13절과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자, 야고보가요, 들으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들으라. 여러분, 들으라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주로 어떤 상황에서 쓰여지는 표현이냐면 이목을 집중시킬 때, 아주 중요한 권면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듣는 수신자들, 청중들의 눈과 귀를 집중시킬 때 주로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 중요한 말을 전할 것이니 집중해서 주의하여 들으라, 귀 기울여 들으라, 이런 의미를 담아서 오늘 야고보는 들으라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목을 집중시킨 다음에 어떤 말을 하냐면 너희 중에 말하기를, 이런 표현이에요. 여기 너희는 누굴까요? 바로 수신자들이 함께 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중에 지금 오늘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이 말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야고보는 이 이야기를 직접 들었을까요? 소식으로 전해 들었을까요? 소식으로 전해 들었죠. 소식으로 전해 듣고 야고보가 판단하니까 이건 가벼운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들었던 그 성도들 가운데 들었던 이야기들을 근거로 해서 지혜에 대한 지금 권면을 시작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 중에 이런 말을 하는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이런 말 하는 자가 있는데,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으로 가보면 집중해서 들으라, 너희 중에 이런 말 하는 자가 있는데 라고 하면서 이제 그들이 했던 말 하나를 끄집어냅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자, 내가 어디에 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어. 내가 가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해서 돈을 많이 벌어올게. 이렇게 말하는 자들아 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장사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지혜에 대한 부분을 끌어내기 위해서 지금 자기 지혜를 근거로 지금 무엇인가를 행하려고 하는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든 겁니다. 그럼 왜 그 장사에 대한 부분을 지금 끌어왔느냐? 당시에는요,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부자들은 주로 무엇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많았냐면 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주로 어떤 자들이냐면 땅을 다 빼앗기고 소작농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소작농으로 살아도 열심히 땀 흘려 일하면 어느 정도 먹고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당시 상황은 이런 일들이 모습들이 어떻게 흘러갔냐면 소작농으로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너무나도 많은 부분을 부자들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다 가져가니까 농사를 아무리 짓고 풍년이 들어도 결국 소작농에게 남는 건 거의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소작농에 대한 어떤 그 이익의 배분 문제도 있지만 그 가난이 끊이지 않는 과정 속에서 계속 고리대금의 문제도 같이 겹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농사를 열심히 짓고 풍년이 들어도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런 삶이 연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해서 거지라고 번역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거기 푸토코스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하게 거지라는 의미가 아니라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 너무나도 가난한 나사로예요. 그러니까 이 나사로는 게을러서 거지가 된 것이 아니에요. 당시 상황 속에서 일할 수도 없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이 극한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참 비참한 처지에 놓인 나사로예요. 그런 상황이 지금 연속되는데 야고보가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극한 가난에 처해 있었습니다. 당연히 교회에 모인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 대부분도 부자들은 극히 적었을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예나 아니면 종이나 아니면 이런 극한 가난 속에 살아가고 있던 자들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건 이방 땅이건 많은 이들이 이렇게 극한 가난 속에서 허덕이고 있을 때 그들 안에 한 줄기 빛이 보입니다. 그게 뭐냐면 장사예요. 농사로는 소망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장사를 하기 시작하는데 장사를 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뭐가 생겨요? 돈이 생겨요. 그 돈은 부자들이 못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차 가난에서 탈출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그럼 이걸 누구도 볼까요? 교회 성도들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가난에서 벗어날 길은 이거밖에 없다. 그래서 장사해서 이익을 보면서 이제 가난에서 탈출하는 성도들도 하나둘씩 생겨나다 보니까 교회 공동체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제쳐두고 이 가난에서 탈출하기 위해 무엇에 전념하는 이들이 생길까요? 장사에 전념하는 이들이 생겨요. 왜? 맛을 본 자들을 보니까 또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러니까 나도 저렇게 장사해 봐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생기죠. 이미 그렇게 장사해서 이득을 본 자들 중에 내가 또 저기 가면 돈이 보여. 내가 1년을 저기 머물며 장사해서 이득을 볼 거야. 이렇게 이미 경험을 하고 말하는 이들도 있고 그들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나도 당신처럼 저기로 가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득을 보고 이 지긋지긋한 간에서 내가 좀 벗어날 거야. 이렇게 말하는 이들도 생겨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장사를 해서 1년을 머물든 2년을 머물든 장사가 될 수 있는 곳을 찾고 거기 가서 장사를 해서 돈을 벌어 내가 조금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 틀린 겁니까? 틀린 거 아니죠.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오늘 야고보는 그 부분에 있어서 책망하듯 말하고 있습니다. 왜 책망하듯 말하는 걸까요? 이런 상업적인 태도를 비판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야고보가 지금 지적하는 것은 뭐냐면 장사하여 이득을 보는 이런 상업적 태도 자체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뒤로 제껴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예배하는 일을 뒤로 미루고 하나님의 가치를 뒤로 미루고 오직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하나예요. 이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어디서 무슨 방법을 쓰든 가서 장사하여 이득을 봐서 내가 가난에서 탈출해서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것. 그 문제는 그 성공의 가치가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가치냐에 대한
기준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자기가 보는 것, 세상에서 자기가 경험한 것, 이것만이 기준이 돼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에 대한 가치 기준을 가장 앞에 두고서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를 가지고 나도 이 방법, 나도 저 방법을 써서 부자가 되리라, 성공하리라. 그러면서 다 돈 벌고 나서 교회 나가면 되지. 이 가난 좀 벗어나서 내가 예배하면 되지 뭐. 이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의는 뒤로 두고서 자기 지혜, 자기 판단, 자기 가치, 자기 성경만을 앞에 두고서 달려가는 인생이 돼버린 것. 바로 이 부분을 지금 야고보가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문제일까요? 결국 하나님의 뜻과 가치를 뒤로 두고서 달려가는 지혜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엄청난 교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그 지혜를 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지위를 얻고 성공적인 인생을 산다 해도 하나님은 그 성공을 성공이라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지금 그 대표적인 예로 장사에 대한 부분을 제시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어리석은 지혜에 대해서는 사실 잠언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럼 잠언 한 구절 볼까요? 잠언 16장 한번 찾아봅니다. 구약성경 잠언 16장. 잠언 16장 1절부터 3절을 한번 봅니다. 잠언 16장 1절부터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마음의 경영은 누구에게 있어요? 사람에게 있어요. 그러나 말의 응답은 누구에게로부터만 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로부터만 오는 거예요. 그러니 잘 보십시오. 사람이 계획하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성취되기 위해서는 그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누구의 가치 아래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가치 아래에 있어요. 그럴 때 거기서 오는 성공이나 거기서 오는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되는데, 하나님의 가치를 벗어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자기 지혜를 발휘하여 뭔가 성공적인 인생을 산다면 그것은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성공적인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결코 성공적인 인생이 아닌 거예요. 이걸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지만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하셔야만 합니다. 그것이 나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장난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치열한 이 싸움이 필요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까? 내가 지금 고민하는 것, 내가 지금 선택하려고 하는 것, 내가 지금 목표로 삼고 있는 것, 그 방향과 그 판단과 그 목표가 정말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판단과 선택인가? 이거요, 치열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왜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물론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극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때 깊은 고민과 끊임없는 부르짖음과 엎드림과 말씀 앞에서 찾고자 하는 그 부단한 노력 중에 차근차근 하나님이 깨닫게 하고 보여주시는 경우도 참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마다 우리는 왜 하나님 안 보여주세요? 왜 좀 빨리 깨닫게 안 하십니까? 라고 하는 불평 어린 소리도 하지만 우리 안에 그런 고민과 그 치열한 과정이 있어야 정말 하나님의 깊고 오묘하신 뜻을 가슴 깊이 깨달아 알 수 있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이 그런 과정을 자주 거치게 하는 겁니다. 잠언 조금 더 볼까요? 9절을 보시죠. 잠언 16장 9절. 그런 치열한 싸움을 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 점차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가?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여기에는 이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모르겠죠. 잘 판단이 안 서죠. 하지만 이 고민 가운데 정말 아주 신중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그 걸음을 뭐 하고 계세요? 인도하고 계셔요. 여러분 이건 인생 가운데 경험해 봐야 합니다. 33절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6장 33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여러분 제비를 뽑는다. 어떻게 보면 우연의 일일 수 있겠지. 하지만 이 믿음의 싸움, 하나님의 뜻을 놓치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놓치지 않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하고 엎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안에 찾으려고 하고, 그것이 길어진다 할지라도 그 고민 중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신중하게 내딛는 삶을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그 일의 작정은 누구에게 있대요? 하나님이 있대요. 이런 일이 일어나네? 근데 그 이면에는 누구의 섭리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이런 일이 일어나네? 여러분 이거는요, 치열하게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하는 그 사람에게서만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싸움이 없으면요, 역시 내가 참 잘 판단해. 역시 내가 이 커리어를 쌓기 위해 노력하길 잘했어. 역시 나는 행운아야. 자꾸 이렇게 가요. 중심이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그럼 그 결과는 누구의 지혜로 나온 거예요? 자기 지혜에서부터 나온 결과예요. 그러면 그건 자기 책임으로 살아가는 거죠. 하지만 부단히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마음을 찾는 인생 속에서 그런 결과를 맞이하면요, 중심이 나에게로부터 하나요. 역시 하나님이 날 버리지 않는구나. 역시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구나. 역시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야.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중심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이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야고보가, 내가 그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며 이득을 보리라, 장사해서 내가 부자가 되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표현을 이제 이어서 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13절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여기까지 우리가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14절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자, 의미가 어렵진 않은데 약간 원문에 가깝게 조금 다시 번역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너희 생명이 내일 어떻게 될지 너희는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물질,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명예, 권세, 인기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가진 것, 그 소유한 것이 마치 영원히 소유하고 누릴 수 있을 것 같이 거기에 매여 사는 거예요. 엊그저께 아내랑 잠깐 어디를 갔다 오면서 라디오를 들었는데 거기서 나훈아 얘기가 나와요. 좀 저답지 않죠? 갑자기 가수 이야기를 하니까. 뭐 나훈아를 제가 뭐 가요를 잘 듣고 이런 건 아니지만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나 하냐면 나훈아가 가사를 쓰는데 참 가사가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사 중에 한 소절이 뭐냐면, 정확한 건 모릅니다. 기억하는 게 아니라서. 근데 중심 내용은 이거예요. 마치 우리는 1000년을 살 것 같이 오늘을 살아가지만 실제로 우리는 그렇지 못한 인생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별로 의미 없는데 마치 그 가진 것이 1000년을 누릴 것 같이 우리는 산다. 이런 류의 가사를 쓰더라고요. 근데 제가 라디오를 들으면서 야, 은혜롭네. 혹시 나훈아가 교회를 다녔나? 문득 이런 생각을 했죠. 왜? 오늘 말씀과 너무나도 매칭이 잘 되니까. 여러분, 나훈아가 하나님을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른다고 가정을 한다면, 전제한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인생의 세파를 거치다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평생 누릴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진짜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 정말 바른 인생이고,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그런 고백을 안 한다면 이건 뭔가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영원한 가치가 무엇인지 아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배우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지금도 부단히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영원을 소망하며 이 땅의 것에 연연하지 않고 늘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없는 것, 누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전전긍긍하며 가슴 아파하며 힘겨워한단 말이죠. 이게 모순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것을 이겨내는 게 쉬워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정말 어렵죠. 왜? 이 현실의 무게는 정말로 이겨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있고 말씀이 살아있으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게 신앙의 비밀이고 이게 신앙의 힘이죠. 오늘 야고보가 말하는 것도 그거예요. 너희가 장사를 해서 이득을 보고 부자가 되고 성공을 하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하나님을 뒤에 두고 그것을 위해서만 달려가는데 내일 너희가 살아있다는 보장이 있느냐?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죠. 내일이라는 시간은 우리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오늘 잠을 자고 내일 눈 뜨리란 보장이 있나요? 우리는 너무나 당연히 오늘 잠을 자면 내일 눈 뜰 거라고 여기며 살아가지만 어느 누구도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오늘 눈을 감아 잠을 자고 내일 아침에 눈 뜰 수 있다고 보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나라가 없으면 그저 안개와 같은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 안개와 같은 인생이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영원을 소망하는 놀라운 인생으로 바뀌었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서 안개와 같은 인생을 영원을 소망하는 인생으로 바꿔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여전히 안개와 같은 인생 속에 산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 안개와 같은 인생을 걷어내 주신 것이 보혈이고 그것이 말씀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완벽한 계획을 세운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일 일으켜 주시지 않으면 그 완벽한 계획은 아무런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지요. 내일 정말 예수님이 온다고 우리 생각해 보십시다. 내일. 진짜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면 여러분들에게 진짜 오늘 중요한 게 뭘까요? 통장에 저축해 놓은 돈? 내일 입사를 시작하는 대기업?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면 정말 의미가 없죠. 가치가 없죠. 내일 예수님이 정말 오신다면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을 기다리며 맞이하기 위해 오늘도 감사로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오해하면 시한부 종말론자들처럼 직장 필요 없다, 돈 필요 없다, 다 바치고 산에 올라가서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며 맞이하며 흰옷 입고 기다리자. 이거는 잘못된 방향으로 나간 거예요. 내일 예수님이 오실 것처럼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을 뭐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전전긍긍하지 않고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의 일터에서 내가 살아가는 그 일상의 자리에서 정말로 그리스도인답게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을 수 있도록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내일 예수님이 진짜 오신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요,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 하더라도 오늘 두려움 없이 그냥 살아왔던 대로 감사로 살아내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는 그런 삶의 태도이죠. 그래서 이런 인생, 자기의 성공만을 위해서 자기 지혜를 세우고 자기 계획을 세우며 달려가는 인생이 세상에서는 멋있는 인생이라고 비춰질지는 모르나 성경적 가치 기준으로 재어보면 참 어리석은 지혜다를 제시하는 것이 지금 야고보의 강조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연결하는가?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자, 15절, 16절. 야고보서 4장 15절,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자, 15절은
어떤 의미냐면 주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할 성도들이 일상 속에서 평상시에 가져야 될 바른 태도가 무엇인지를 먼저 제시하는 거예요. 그럼 성도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된다고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렇게 말하며 살아야 된다.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주의 뜻 안에서 하는 것만이 의미가 있고 주의 뜻 안에서 하는 것만이 가치가 있다. 주의 뜻이면 내가 살겠지.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겠지. 이런 자세예요. 그러니까 주의 뜻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부단히도 노력하는 거예요. 이러한 태도로 나의 일상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마땅한데 도리어 너희는 하면서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를 이제 비교하는데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여러분, 허탄한 자랑. 허탄한 자랑이 뭘까요? 느낌적으로는 아시겠죠? 허탄한 자랑. 기본적으로 좀 정리하면 하나님의 뜻에 바르게 순종하는 것과 상관이 없는 그런 자랑이겠죠.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한 자랑이겠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자랑이겠죠.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런 자랑을 하며 살까요? 안 할까요? 아유, 저는 자랑할 게 없어요 라고 참 겸손히 말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정말로 자기의 삶과 자기의 입술의 열매들을 잘 돌아보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랑 할 때가 많습니다. 이 자랑 꼭 드러내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말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말들, 이런 것들까지도 포함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계시록에 보면 이런 허탄한 자랑이 가득했던 교회가 하나 나옵니다. 물론 여러 교회가 있지만 대표적인 교회를 꼽으라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 자,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 부분을 강의하는 것은 아니니까 자세하게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라오디아 교회의 두 가지 특징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엄청나게 부요한 도시였습니다. 지식적으로 풍성했고요. 무역도 활성화되어 있고요. 안약을 만드는 이런 의학 약 재료들 이것들이 풍성하게 나는 도시여서 그 도시는 엄청난 부자 동네 도시였어요. 부자 도시였어요. 어느 정도 부자였느냐? 주 17년경에 이 소아시아 지역에 엄청난 재난이 일어났었습니다. 다른 모든 도시는 로마의 원조를 받아야만 재건할 수 있었습니다.
유일하게 라오디게아 이 도시만큼은 우리는 로마의 원조 필요 없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정을 가지고 재건하겠다 해서 로마의 도움 없이 완벽하게 재건했던 도시가 라오디게아 도시였습니다. 얼마만큼 부자였는지 알겠죠. 그리고 두 번째 특징, 라오디게아 지역도 교회가 세워졌는데요.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외적인 핍박도 없었고 내적인 다툼이나 핍박도 없었던 유일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아무런 핍박이나 미혹이나 이런 것들이, 내분이나 이런 것이 없었던 이 교회가 예배도 풍성했고 헌금도 풍성했고 모든 것이 풍성했던 이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느냐? 20절 보세요. 그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데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잘 들으세요.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요, 예배가 풍성해요. 예배드리고 함께 식사하는 식탁 교제도 얼마나 음식이 가득가득한지 정말로 풍성해. 먹을거리들도 누구 하나 소외됨 없이 배불리 먹고 교제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이런 모임이 가득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문을 좀 열어줘라. 내가 너희에게로 들어가서 너희와 함께 먹고 싶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들의 예배, 그들의 교제, 그들의 식탁 공동체 안에 누구는 쏙 빠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쏙 빠져 있는 거예요. 찬송도 있고 기도도 있고 뭐 헌금도 많고 식탁에 음식도 풍성하고 막 성도 간의 교제가 막 넘쳐나는데 정작 중요한 예수님은 없어요.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또 어떤 모습이 있냐면 모든 것이 다 풍성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교회에 올 때 뭘 신경 쓸까요? 어떤 옷을 입고 갈까? 왜? 명품이 넘쳐나요. 그러니까 오늘은 어떤 옷을 입고 가야 내가 좀 폼이 날까? 누가 내 옷을 보고 이쁘다고 칭찬해 줬으면 좋겠는데, 누군가 내 가방을 보고 오 집사님 가방 샀어? 얼마야? 이런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면 무슨 행사가 있으면 제가 헌물하겠습니다 하면서 누구 집사님이 오늘 뭐가 필요한데 이렇게 귀한 헌물했습니다 해서 강단에서 자기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부자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드러날까, 어떻게 하면 나를 좀 알아줄까, 어떻게 하면 나를 좀 봐줄까, 이런 것들이 가득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풍성한 거예요. 자, 교회 올 때 뭐가 계속 빠져요?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나를 구원해 주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이건 다 빠져 있어요. 입술로는 주 예수를 찬송하고 보혈을 노래하고 하나님 나라를 찬송하는데 교회 오는 태도나 앉아서 바라보는 시선이나 모든 것들이 뭐냐면 누가 무슨 옷을 입고 왔지? 무엇을 헌금했지? 어떤 걸 헌물했지? 저건 내가 한 건데? 이런 이유들, 이런 것들에 대한 시선만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 보세요, 17절,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의 시선과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시선이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18절에 내가 이제 그래서 너희들한테 권한다. 내 시선을 너희들 다 놓치고 있구나. 너희는 이제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연단한 금을 사야 돼요. 세상에서 알아주는 금덩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연단한 금을 사야지, 세상에서 값어치 있다고 여겨지는 명품, 그거 의미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걸로 부여해야 된다. 흰옷을 사서 입어라. 명품업, 명품백, 그거 중요하지 않다. 오히려 하나님이 인정하는 흰옷을 사서 입어라. 드러나지 않게.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왜 안약 얘기를 합니까? 당시에 안약에 대해 재료가 엄청나게 해서 거기서 재료가 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엄청난 부여를 누렸거든요. 근데 안약만 만들면 뭐하냐? 정작 너희 눈은 사치로 가득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는데,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 이들이 교회에 와서 자랑하는 게 뭐겠어요? 날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나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고 소망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것들을 자랑하지 않아요. 뭘 자랑해요? 내가 어제 정말로 이 세상에서 몇 개 되지 않는 가방을 샀어. 이게 어디 건 줄 알아? 맨날 이런 거. 내가 이번에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이만큼 했지. 이런 류의 자랑들만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랑. 근데 이건 제가 드러나는 걸 말씀드렸지만, 드러나지 않게 종교적으로 포장된 허탄한 자랑도 수없이 많습니다. 교회 크기 자랑. 그렇죠? 내가 목회 몇 년 만에 이런 교회를 세웠습니다라고 하는 목회 업적에 대한 자랑. 여러분, 허탈한 자랑이에요. 왜? 내가 드러나는 거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성도를 이렇게 변화시켰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같은 자를 이렇게 목회자로 세워서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자로 만드셨어요. 내가 아닌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이런 자랑은 허탄한 자랑이 아닐 텐데, 가만히 듣고 나서 보면 사람이 드러나. 이건 다 허탄한 자랑이에요. 그래서 간증하는 자들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간증이 틀리거나 나쁜 것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의 간증들은 듣고 나면 결국 그 사람이 드러나요. 은사 받은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은사를 겸손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용하다 보니까 점차 자기가 들어서 나중에는 그 은사를 통해 누가 자꾸 높아져요? 자기가 높아져요. 다 허탄한 자랑이에요. 이것의 무가치, 이것의 무익함을 야고보가 강조하는 건데, 결국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지혜를 다 놓치고 자기 지혜가 앞서서, 자기 지혜가 우선이 돼서, 자기 욕심과 자기 탐심이 우선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라는 걸 야고보가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랑은 무엇이냐?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나의 달려갈 길, 나의 그 경주를 다 마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뭐 할 것이 있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자랑거리가 있어야 돼요. 자, 빌립보서로 가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에베소서 다음에 롬고갈, 에피골 이렇게 되죠. 빌립보서 2장 16절. 15절 16절 읽을게요. 15절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왜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애를 씁니까? 이 복음을 받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마지막 때 주님 앞에 달려갔을 때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고. 바울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왜 바울 자신이 이렇게 수고함으로 복음을 위해 살아냅니까? 주님 앞에 마지막에 섰을 때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고. 그러면 마지막 날 그리스도 앞에서 해야 될 자랑이 뭐겠습니까? 오늘 이 빌립보서를 조금 더 볼게요. 17절 18절.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리라. 바울의 기쁨이 뭐래요?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그러니까 수신자들이, 교회의 성도들이 복음을 받고 자신의 삶을 재물 삼는 흔적들, 늘 섬기려고 하는 삶을 살아내는,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자기가 재물이 되어도 기쁘다 이거예요. 이 기쁨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누리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것이 자랑인데, 하나님 앞에 서서 드러낼 자랑인데, 그럼 우리의 자랑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되는 삶이 되는 것. 늘 주님이 나를 위해 섬겨주셨던 것처럼 나도 섬기는 삶이 되는 것. 이것이
마지막 때 그리스도 앞에서 자랑할 거리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표현하면 마치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내가 이런 흔적을 갖고 살았어요. 이렇게 섬기며 살았어요. 라고 내가 자랑하는 것처럼 여러분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은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그러한 나의 삶의 모습을 오히려 예수님이 나를 보며 자랑스러워해 주신다는 의미예요. 본래는. 나는 한 것이 없어요, 주님. 저는 그저 주님의 은혜에 붙잡고 그저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아온 것뿐이에요 라고 말할 텐데 주님은 아니야. 너 그때 이러한 섬김, 이러한 헌신, 이런 순종 내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아니? 내가 오늘 너를 기뻐하고 너를 자랑스러워한다 라고 하면서 주님 품에 우리를 끌어안고 따스한 품에 안아주시는 거죠. 이게 우리의 자랑이고 이것이 우리를 자랑스러워하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런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이러한 자랑거리들은 볼품 없다고 뒤로 밀어버리고 업적 자랑, 명예 자랑, 헌신 자랑, 명품 자랑, 크기 자랑, 규모 자랑 이런 것에 빠져 있다면 그건 다 허탄한 자랑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자랑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그런 허탄한 자랑을 내세우는 어리석은 지혜의 사람이 아니라 그저 나의 삶 자체가 제물이 되어서 섬김과 헌신과 순종으로 가득한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치열하게 몸부림쳤던 그 흔적이 가득한 성도로서 그런 흔적의 삶을 우리 예수님이 내 앞에서 자랑해 주시도록 여러분 이런 가치 있는 자랑거리가 가득한 삶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17절 보실까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야고보가 어떻게 정리하는가 보시죠.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인이라. 자, 여기서 말하는 선은 뭐 착한 것, 온유한 것 그것도 포함하지만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러면 성도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가치를 알기 위해 뭐 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수요일에도 이런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알고 근데 그 은혜를 경험했지만 이런저런 삶의 세파 속에서 현실의 무게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성도들을 보면 안타깝지요. 근데 그 안타까움의 중심에는요. 저러다가 지옥 가면 어떡하지?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왜? 그건 우리들이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 그건 하나님이 책임질 문제입니다. 근데 뭐가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한 삶을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말씀을 깊이 듣지 못하고 성도 간의 교제를 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무엇에서 점차 멀어지고 무뎌지게 되냐면 하나님의 깊고 넓고 측량할 수 없는 마음을 헤아리는 이 기준에서 자꾸 멀어져요. 하나님의 지혜,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내가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점차 거기서 멀어지니까 사람의 지혜, 내 욕심에 근거한 지혜, 세상의 가치에 치중된 지혜, 세상의 성공을 위한 지혜 그것만 발달하게 돼요. 하나님을 버린 것은 아니에요. 구원의 감격을 놓친 건 아니에요. 근데 삶의 중심은 하나님의 지혜와 멀어져 있어요. 야고보가요 지금 이렇게 장사하여 이득을 보려 이들이 지옥 갈까 봐 이 권면을 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하나님의 지혜에서 멀어서 너무나 오랜 시간 돌아갈까 봐.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서 드러낼 자랑거리가 너무 없을까 봐 이것이 안타까워서 바른 지혜의 삶을 살아내라고 이 권면을 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가 왜 이것을 죄다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라고 단호하게 말하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마음을 붙잡고 현실에서 살아나가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하고 말씀을 듣고 성경을 공부하고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때 우리는 대부분의 성도들은 다 아멘 하며 받습니다.
그렇죠. 그게 맞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맞죠. 라고 아멘하고 나가는데 그 은혜를 어디로까지 못 가지고 가냐면 일상의 영역으로까지 끌고 가지를 못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 믿음이 약해서?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세상에서의 성공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상황과의 사이에서요. 이 간격, 하나님의 마음과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한 이런 현실의 가치 사이에 이 간격이 너무나 넓어요. 이걸 좁히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는 세상에서 완전히 망가질 것 같은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이렇게 살아서 내가 이렇게 양보하며 이렇게 섬기며 내가 이렇게 살아서 정말 성공할 수 있을까? 취직이나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수없이 많은 갈등과 고민 속에 살아갑니다. 이 큰 괴리, 이 차이, 이것을 줄여가는 게 믿음이에요. 이것을 줄여가는 게 결국 연단이에요. 이것을 줄여가는 게 성숙이라는 겁니다. 이 간격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 간격.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 안에서 발견한 이 간격을 극복하는 비결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인생의 목표를 바꿔야 됩니다. 인생의 목표가 성공이라면, 잘 사는 거라면, 유명해지는 거라면, 명예를 얻는 거라면 이 간격은 극복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의 나라라면 이 간격은 극복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될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두 가지 상황 앞에서 내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가에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우리가 목표를 딱 설정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아래 둔다면 내가 설정한 목표를 이루는 게 성공일까요? 이루지 못하는 게 성공일까요? 둘 다 성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 아래 내가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달려갈 때 그 목표를 이루어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내가 목표를 아무리 설정해도 그 목표를 바꾸시는 분은 또 누구예요? 그것도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최선을 다해 준비해서 달려갈 때 그것이 성취되면 그 사람은 내가 열심히 노력한 결과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나를 노력하게 하신 하나님이 나의 노력을 받으셔서 여기에 뜻을 두시고 내게 이런 일들을 감당하도록 나에게 성공을 주셨구나 이렇게 여겨요. 그래서 교만 떨지 않고 겸손히 그 자리, 그 위치, 그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만드시죠. 이것도 성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노력하게 해놓으시고 오히려 방향을 바꾸셔서 다르게 끌고 가실 때도 있어요. 그럼 그게 실패인가요?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노력한 노력을 하나님이 다른 방향으로 쓰시고자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노력은요 결코 버려지지 않습니다. 그 노력을 하나님이 다른 방향으로 쓰실 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성도는 절망하지 않아요. 왜요? 그 노력을 하나님이 다르게 쓰시겠지라고 바라보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방향을 트실 때 그 트심을 알고 이건 부단히도 알기 위한 노력을 전제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걸 못 이뤘을까요? 왜 하나님 안 될까요? 이 치열한 고민, 하나님 날 미워하시나요? 하나님 날 버리셨나요? 이런 갈등도 그 사이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 수많은 갈등과 질문과 고통의 터널을 지나보면 하나님 내 인생을 이렇게 쓰려고 바꾸신 거구나 이걸 알아요. 그러면 절망의 늪에 빠져서 허덕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다시금 깨닫고 그걸 위해 이런 인생을 살게 하신 거구나를 아니까 이 모든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에 다시 집중돼요. 그러면 돈을 많이 벌든 적게 벌든 명예가 있든 없든 하나님의 나라 가치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을 살아가니까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것도 뭡니까? 성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안다면 그리고 이런 말씀을 듣고 내가 아멘으로 받았다면 이런 삶을 살아나기 위해 오늘 부단히도 애써야 돼요.
그러지 않고 또 그건 목사님이니까 하는 소리죠 라고 해서 교회 문 밖을 나가면서 또 내 가치, 내 판단, 내 지혜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그건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죄라고 말해요? 무서운 거니까. 그런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성공적 삶을 살 수 없으니까. 그래서 죄라고 단호하게 강조하여 힘주어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저도 야고보의 마음으로 권면합니다. 오늘 아멘으로 이 말씀을 받으셨습니까? 그럼 교회 문 밖을 나가셔서 이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 오늘 부단히 노력하시고 고민하시면서 치열하게 살아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공적인 인생의 방향으로 끊임없이 내가 가게 될 겁니다. 오늘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과 실패에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무서운 말이죠.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말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든 실패하든 하나님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거기에 하나님이 초점이 있으시지, 시선이 있으시지, 내가 성공하냐 실패하냐,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버냐 적게 버냐, 세상에서 인기를 얻느냐 못 얻느냐, 여기에 하나님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삶을 사십시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그 지혜 아래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 나라 우리가 딱 섰을 때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 또 우리의 그런 삶의 흔적을 우리 주님이 자랑해 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장 우선의 가치가 되어서 살아내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허탄한 자랑을 버리고 진짜 자랑거리가 되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